아멘. 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까요? 네,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 우리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 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월 14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하나님께 모두 일어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내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헤이!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오리라.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주님의 나라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주님께 함성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은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며 지은 죄들,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들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어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는 달라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상들을 더욱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하늘비전 교회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정성환 목사님과 장영경 전도사님, 사역하심과 가정 가운데에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좋은 것들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소중히 담아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케 하시고 한 주가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에덴 찬양팀, 비전콰이어, 안내팀, 헌금위원, 방송팀, 또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손길들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에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6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도 특공대가 창단됩니다. 기도 특공대는 나라와 교회 및 성도들을 위한 도구 기도를 매일 하게 됩니다. 문의는 최미선 목사님, 김사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수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며 주일에만 개방됩니다. 주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출차 바라며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및 감사로 강단 꽃꽂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처에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북성전 이희길 집사님, 최정래 권사님의 3녀 신영양의 결혼 예식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산 제이그랜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전가요를 향하여서 격려의 박수로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은 빠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역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삶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나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마저 흔들리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전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바라는 간절한 소원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삶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바라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곳 어디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성현 형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분명한 음성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들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회심하는 사건에서 이 하늘로부터 그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육성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전혀 전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왜 들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사람을 저는 정리해 왔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형을 당했는데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신이 순교 당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도 아실까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중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갔던 사람이죠. 거기에서 자신의 평생을 드립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아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응답을 많이 하셨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인 중에 음성 중에 하나는 고아원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굉장히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운영할 때 비용이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고아원을 끝까지 운영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하러 가라. 타국으로 선교하러 가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다른 사람들 하기 힘들어하는 고아원, 이 고아들을 돌보고 케어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과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함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꿈꾸고 이제 생각했던 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음성이 확증처럼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앞에 예를 들었던 신앙인들 폴리캅,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음성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나는 이것이다, 나는 I am 이것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셨던 까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비유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믿지 않았냐면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프레임, 자신들이 생각했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약성경에서는 기록하는데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 땅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프레임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님의 말을, 똑같은 말을 듣고도 이해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간증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 존재에 대해서 신뢰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양들은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자신에게 하루 이틀 들려주는 음성, 이제 물 마시러 가자 하면 저기 시원한 시냇가로 이끌고 가고, 이제는 집에 갈 시간이다 하면서 이 엉덩이를 툭툭 치면 양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로 이끌어갔던 하루하루 그 경험들이 쌓여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믿고 따라도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운동을 시켜주는 그 목자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있던 것이죠. 함께 생활하면서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함께 생활했던 경험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 이면에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 생활하며 함께 뒹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쌓여 있는가라는 나에 대한 반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것과 같아요. 양의 시력은 0.7 정도 된다는데, 그 0.7이라는 시력은 3m 앞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무리지어 다니고요. 그리고 양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 까닭은 떨어져서 가는 그 양이 무리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다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양을 무리 속에 이끌고 와야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를 보면서 제일 먼저 가는 목자가 첫 번째 따라오는 양을 케어하면서 무리가 무리 속에 이끌려서 그 앞에 있는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존재, 3m 눈앞의 상황만 볼 수 있는 존재, 눈앞에 돌이 있다면 피할 수 있지만 저기 앞에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없는 존재, 그게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10장에서 말하는 목자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과 나의 것을 내어 놓는 존재가 선한 목자이죠. 그 선한 목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눈앞의 상황에 반응하고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그 양들을 안다라는 것이죠. 양의 필요를 알고 양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 양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 옆에서 양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다독이고 인도해가는 그 사람이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이야기할 때는, 음성을 들려줄 때는 나에게 무언가 필요한, 내 삶 속에서 무언가 요구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우리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을 사무엘상에 보면 한 12살 정도 된 아이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왜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성전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12살 된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부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반응은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 엘리였는데, 이 공간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 그리고 옆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요. 다른 사람, 자신을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갔던 거예요.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그 사무엘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듣긴 들어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께 대답하고 언제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 말씀, 세 번째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나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8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세 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마저, 목사의 역할을 했던 그 지도자마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9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이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밀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린 12살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배우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까닭, 그 세 번은 듣지 못하고 네 번째 반응했던 사무엘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서 반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반응했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 사무엘에게 계속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한글의 단어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귀로 들리는 육감적인, 또 귀로 들리는 소리, 그것을 하나님께 듣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밤마다 저녁 8시, 9시가 되면 그 강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문 닫을 때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선배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두고 투자하고 기도하는데. 선배들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왔던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귀에 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로 들리는 음성, 그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6년 전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와 있어서 그때 그 이야기는 꺼낼 수는 없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 여자가 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많이 물어보고 많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확신으로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 정도면 나도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과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저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러면 분명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분명한 음성 들을 경우는, 저의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는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감동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무언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펜으로나 아니면은 핸드폰에 받아 적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문득 나의 가슴과 나의 머리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갔던,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고 내 마음과 심신이 지쳐있던 그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그냥 말 그대로 위에서 부어주시고 그냥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들을 바꾸시고 터치하시고 만지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음 혹은 감동 혹은 조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일어나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이거구나 라고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그 무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똑같은 사람 안에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한다는 것,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영을 따르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나의 믿음과 신앙과 민감한, 영적인 민감함을 키워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갈 때 거기에서 나는 오고 싶지 않아도 이상하게 나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앉았을 때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그 속상했던 감정이 사르르 녹아내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영적인 시간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이 신앙의 일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삶에 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러한 감정과 마음과 바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요, 습관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해야 할 것이 없어서 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 그리고 교회로 오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한 가지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나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라면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기도의 순간에 내가 다른 것은 제쳐두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처방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처방전 아시죠? 어디에 가서 받는 겁니까? 병원이죠. 나에게 무슨 이상이 있고 나의 몸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무언가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하고 배움을 가졌고 수많은 치료의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진찰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말,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의사의 말을 듣고 종이 한 장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갖다 줍니까?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처방전, 약의 내용이 뭐 4가지, 5가지 적혀 있는데 약사가 그것을 맞게 주는지 나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대로 믿고 받고 그것을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대로 나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라는, 병원이라는 간판, 그리고 약국과 약사라는 타이틀, 그것만을 믿고 우리들은 병원에 가고 약을 받아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처방전을 받고 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았는데도 약국에 제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출하는 까닭은 제출해서 약을 받아야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의 선택이, 나의 반응이, 그 다음 나의 믿음의 행동, 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을 결정합니다. 나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그것을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집중하고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약을 먹는 것처럼요. 그 단어를 2글자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기를 원하는 것, 로또를 맞기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보다 그냥 그 한 방이 터져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주 전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부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취직도 안 됐던 마당에 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속에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을 제가 그냥 지나 보냈어요. 그런데 이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 시간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카톡방을 만들자 하고 혼자서 저 밤 9시가 되면 청년부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결정한 첫날은 기도 너무나 잘 됐어요.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날 너무나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살아냈는데 9시에 그 청년부실에 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결단한 두 번째 날이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날 힘들어도 갔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냥 시간을 채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갔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엔 무언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셨나요? 안 일어났죠. 고개를 흔드는데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까?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그냥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한 가지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나의 인생의 그림이 내 계획과 합당하여지기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결단, 그게 내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구하는 기도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를 멈추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정확하다면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 가운데 나를, 내 안에 있는 영이 건강하게 되는 일이, 회복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라면 나를 죄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내 몸은, 때로는 내가 입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과 피곤함은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의 음성도 들립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일부 감추었던, 이것을 감추어도 괜찮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한 마음,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이 길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다윗이 이러한 일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몇 명인지 계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대의 숫자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육신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마음, 또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생각은 그렇게 악하다 생각이 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악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매 순간 나를 그 성경 말씀에 대어 놓는 것입니다. 몇 주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간을 할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에 나의 노력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예배드리는 횟수도 많은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음성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함께하는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저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제 핸드폰에는 메모장에 담긴 수많은 메모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과 은혜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렸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했다, 실패했을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함께 눈을 한번 감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버릇처럼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 말,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다. 현재 진행형.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의심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 찬양의 고백을 적어내려갔던 그 작사가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절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이끌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주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을,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는 나의 삶의 그 장치들을 다시 한번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들 하나하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나의 마음이 지칠 때,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때로는 주님이 의심될 때, 그러나 그때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은 두드리시며 내 마음과 내 주님을 바라보시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그 음성을 무시했던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 주변에서 나에게 했던 권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어내려가며 밑줄을 그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밑줄 한번 긋는 것으로 끝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음성, 또 내가 교회로 걸음을 향할 때마다 들렸던 수많은 음성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의 반응과 나의 결단과 나의 행함이 없어서 그 음성이
음성이 사라지고 묻혔던 것은 아닐지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면 들린 음성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들려진 음성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기에는 위험수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일차적인 기도. 그러나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 말씀하길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연장, 그러나 내가 힘든 것처럼 다른 모든 청년들도 힘들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돌파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 청년의 때에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극복해야 할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신앙과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예수여 3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을 6개월 동안 정체되며, 아니 1년 2년 수없이 준비했던 나의 시간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정말로 인생의 고비가 바로 이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취업을 준비하며 기도해왔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나의 환경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대셔야 된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썩어 있는 부분, 아픈 부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정결케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 이 교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간절한 손길과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원합니다. 그냥 상황이 잠잠해지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진실한 눈물과 그들의 모든 삶에 애원이 담겨있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담겨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때의 교회 가운데 담겨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주님이 알려주신다면, 주님이 이 교회 건강하게 하신다면,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교회 세우시는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며 하늘의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며 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며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언가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는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까닭은 들은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 주신 깨달음대로 살아내기 위함인데,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닌지, 때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며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동역자들과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무시하고 넘겼던 것은 아닌지, 때로는 죄의 현장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 생각이 들 만큼 채찍과 때로는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연장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들은 말씀과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변화의 삶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도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내 눈앞에 있는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텐데, 그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온 삶의 영역 그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써야 되는 것이 많지만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목적이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 이 금액보다 그 드리는 손길과 구별한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물질과 영적인 풍요를 더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감사합니다.
혹시 헌군 찬양을 부를 때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에 청년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시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깨닫지 못했던 사무엘처럼 둔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라면 나의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단과 은혜 위에 실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비전교회 이 청년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비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요, 나누시고요, 또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